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또 지난밤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 새벽 깨우셔서 주의 전에 나와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어져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맡기신 십자가 사명 감당하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없지만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의 권능을 부어 주시어서 하루하루 더욱 겸손히 또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기에 많은 고난과 또 위기와 유혹도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나라 영원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더 담대하게 그리고 사모함으로 주님 뒤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번 마이크 뮤트 좀 지켜주세요.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3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9장 전체에 걸쳐서 제자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또 전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권능을 주시고 또 파송을 보내시기도 하시면서 더불어 자신이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변화산에서 옛 선지자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한 그런 광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음성을 듣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제자들이 온전히 준비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여줍니다. 37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이제 맞았다라고 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외아들이 귀신에 들려 있는데 이제 치유하여 주실 것을 구합니다. 40절 말씀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를 한 겁니다. 어찌 보면 뭐 당연한 일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요. 41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것도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으시면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일이 당연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당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이 이 마땅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지 못한 것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실 이미 능력을 주셨죠. 병 고치는 능력도 주셨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도 주셨고 그리고 능력을 주신 이후에 파송을 보내셔서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미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보낸 사실이 있었죠. 그래서 9장 1절에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제자들이 얻고 여러 마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광채로 변화되시는 모습 또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음성도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처음에 받은 그 권능조차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채 예수님께 믿음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책망을 받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믿음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들은 분명 능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낼 제어할 그런 힘도 받고 그렇게 보냄 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 순간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하고 또 그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책망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계시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대한 반응,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받은 말씀은 무엇이고 제자들이 그 계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어야 되는가? 그들이 뭘 배웠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보내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되 다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장차 어떤 일들을 하셔야 될지 그들에게 가르치시죠. 그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또 십자가 지실 그 일들을 제자들에게 이미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하여서 올바른 그런 이해를 가지지 못하고 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하여서 제대로 깨어있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온전히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자세가 이미 그들에게 권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만의 기대와 꿈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사용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큰 무리들 앞에 섰습니다. 그냥 조그마한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요청을 받았을 때에 그들 마음속에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그들이 감당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권능을 내보이고 자신들의 위엄과 영광과 이 자신들의 영향력들을 보이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가졌다라는 걸 이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볼 수가 있죠. 그랬기 때문에 한때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 내기도 하였지만 오히려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기대, 자기들만의 소망, 예수님 맡기신 권능을 가지고서 오히려 서로 더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려 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그릇된 마음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너희들은 이 주어진 말씀에 대하여서 온전히 깨어있지 못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만을 드러내려 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위엄을 보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치유의 사역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신 직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어떤 말을 주의 깊게 이르시죠. 44절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시고서도 다른 말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이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귀신을 쫓아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높아지고 영광받는 것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길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십자가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뒤따르는 일이 무엇이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권능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영광을 받고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하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복음을 위한 삶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그를 의지하여서 그의 도움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벗어나서 주님 순종하며 따르되 주님 주신 권능과 능력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서 내 삶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주어진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지고 나가는 삶. 하나님 주신 권능이 이 세상 속에서 부귀영화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주님을 사모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하여서 헌신하고 섬기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주어진 능력임을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은 죽고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또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고 직분이고 복음을 위한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외적인 요소,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이것들을 잘 분별하며 기도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내적으로는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 여전히 기복신앙 속에
이 땅에서의 이 삶의 유익함을 바란 채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살아왔던, 하나님의 권능만을 구하며 살아왔던 삶이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자신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충분한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주셨지만 그 능력이, 그 힘이, 그 영광이 세상 가운데 널리 드러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많은 힘들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채 패해버리고 오히려 이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다라고 책망하시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고 우리가 그의 권능으로 무엇을 이루어가기를 원했는지 돌아보면서 더 복음 때문에 낮아지고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기를 힘쓰고 주어진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자들은요, 오히려 이런 일들을 겪어서도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면류관을 받아야 되고 누가 더 높은 직책을 받아야 될지, 누가 더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공로가 큰지 서로 비교하고 서로 또 비난하고 자신을 높이기에 힘쓰는 이런 미련한 모습만 보인다라는 거죠. 여전히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막혀 있어서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며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종과 헌신과 충성의 삶,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올바로 분별하고 그 일에 집중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믿음이 뭔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무엇인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순종하기에 힘쓰며 주의 몸된 교회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철야 예배도 그런 고백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또 많은 성도님들 함께 철야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